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선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나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길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직접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욥기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욥이 소발의 두 번째 말을 듣고서 하는 그 답변입니다. 그 대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삶의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대화의 기술입니다.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초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좌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한다고 해서 멀리서 와가지고 반갑고 또 자신의 이 힘든 사정을 다 내어놓으면서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친구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친구들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달았냐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방금 전에 내가 그게 그렇지 않다고 말을 계속 했는데도 친구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있었는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2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가 나를 위로하는 것이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약간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위로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왔는데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은 나의 말에 잘 기울이고 그리고 나에게 말을 해다오. 그러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서 욥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데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자신은 친구들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다 거기에 맞는 말을 대답을 해주고 있었는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생각만
그러니까 욥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욥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머릿속에 자기들이 욥에게 해줄 말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계속 그 말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대화가 이게 소통이 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나를 위로하기 원한다면은 내 말부터 먼저 들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학생들이 오게 되면은 와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나눕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은 우리 부모님, 내 부모님들은 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부모님들은 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위험한 것이요. 언젠가 혹시 그런 건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언젠가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자녀들이 무엇을 생각할 때 그러냐면요. 부모님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부터 아이들이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끊습니다. 대화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은 내 말을 이해를 못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도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듣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듣지를 않으니까 부모님들은 내 마음을 몰라죠. 그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니까 대화를 끊습니다. 부모님들하고 대화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친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사소통의 문제가 어디 부모님하고 자녀만의 문제겠습니까?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서도 그러겠죠.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친밀감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친밀감을 느끼지 못할 때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대화의 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자신의 생각을 또 서로의 생각을 다른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또 나누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자녀분들하고 대화하십니까? 대화합니다. 무슨 말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한다고 하세요. 밥 먹었어? 이거 해, 저거 해. 너 나가서 쓰레기 치워. 그러면 아이들 와가지고 배고파요, 밥 줘요. 그것을 대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도 안 하면 참 그 문제입니다. 그 관계에서 이런 말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런 가정 제가 많이 봤습니다. 서로 봤는데 말도 안 해요. 그냥 밥 다 끓여놓으면 나와서 알아서 먹고 들어가고 이런 대화도 없으면 큰 문제예요. 큰 문제인데 하지만 이것은 대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대화가 아니죠.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말 좀 들어달라. 내 말 좀 들어달라. 중요한 대화의 기술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생각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가 어려운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뭐 100%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주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고. 그래서 상대방을 항상 가르치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항상 가르치려고 하고 남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대화를 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끊어요. 아, 됐고. 내 말은 하면서 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말만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대화의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욥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을 하라는 것이에요.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어쩌면은 지금 그런 말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내 말 좀 들어봐줘요. 또 배우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친구들이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말 좀 들어봐줘요. 나의 생각을 존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가능하냐면요. 내가 틀릴 수가 있고 상대방이 옳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남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야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야, 내 말 좀 들어봐다. 중요한 삶의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초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질문인데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것을 풀이하면요. 왜 악인은 잘 살고 오래 살고 번영을 누립니까? 라고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형통합니까? 그러면서 욥이 8절과 9절 또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의 자녀와 가정이 잘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잘 낳는구나.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들의 사업도 잘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살고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있고요. 집이 평안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또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장수하고 오랜 날을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소발이 20장에 가게 되면 20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악인이 잘 될 수도 있는데 잘 되는 것이 잠깐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욥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잠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또 대대로 번영을 하고 형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14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할 이유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15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잘 되고 있는데 왜 기도를 해? 잘 되고 있는데 왜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 내 돈 주고 왜 예배를 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잘 되고 있고 번영하고 있고 형통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수단이 좋아서 내 힘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이 16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마음을 욥의 마음을 우리가 2장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잘 살고 모든 것이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욥은 절대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욥이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질 때 생활이 윤택해지면 참 좋죠. 근데 생활이 윤택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생활이 나아지니까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도 일어났고요.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계시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쇠약해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열심히 예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생활이 좋아졌거든요. 자동차도 있고 돈도 많고 주말 되면은 밖에 나가서 놀 수 있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데 왜 교회 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젊은이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제가 그린스보에 있을 때도 한 젊은 분이 박사 공부 때문에 왔었는데 한국에서 국가대표도 했던 분이 있어요. 체육 부분에서. 그런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젊은 친구들 중에서 교회 가는 애들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생활이 좋아지고 할 게 많이 있고 그런 선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교회 왜 가야 되지? 기도를 왜 해야 되지? 예배를 왜 해야 되는지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은행에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큰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고 있다고 해서 또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인가?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왕 17장에 보면 사르밧의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한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가지고 음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한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과연 행복했었나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배는 불렀어요. 배고픔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여인은 애통해하면서 더욱더 절망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편해졌지만은 영적으로 우리의 자녀가 죽어가고 있다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의 초점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영적 건강이 아닌가? 그래서 욥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다 무엇인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아침에 가정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자녀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나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로 축복받고 육체적인 건강을 복으로 받으면서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